조선시대의 남자는 호din을 해야지만이 상투를 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인식에는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만 많이 먹어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어른이 된다라고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배우자와 자녀를 책임질 때 비로소 사람은 이전에 몰랐던 사랑과 삶의 무게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되지 않지요. 자녀가 아프면 어떤가요? 특별히 아이가 어릴 때 아프면은 참으로 매우 당황스럽고 힘겨운 것은 부모의 몫이 됩니다. 자녀가 아픈데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픕니다. 또 자녀가 위험에 처하면 어떤가요? 차라리 내가 그 위험에 빠져서라도 아이를 그곳에서 건져내 주고 싶은 마음이 또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로 있으면서는 결코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그 부모의 사랑, 부모의 마음을요, 죽었다 깨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알 수 없지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도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는 지역 공동체의 지도자였습니다. 회당장이었거든요. 근데 죽어가는 12살 된 딸, 그 아이의 앞에서는 지위도, 체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찾아 자신보다 더 젊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의 나이로 보면 30대 초반입니다. 회당장 정도 되면 보통 나이가, 그리고 12살 된 딸아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나이가 젊으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중반까지로 대략 가늠을 합니다. 사회적 지위로도 회당장 야이로가 더 높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랍비일 뿐인 거죠. 근데 그런 나이로도 보나 사회적 지위로 보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그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예수 이렇게 불려졌겠죠.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현재 자기가 닥친 이 절망의 몸짓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만이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하고 꿇은 믿음의 무릎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시 예수님을 뭐라고 봤어요? 랍비라고 봤다고요. 하지만 야이로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본 것이에요. 이 야이로의 이런 마음은 구약 성경의 그 수넴 여인의 마음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로부터. 그래서 이 집에 아들이 낳을 것이다 라고 하여서 이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나 머리 아파 이러면서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넴 여인이 참 기가 찬 거죠. 왜냐하면 이 여인이 그랬거든요. 엘리야가 올 때 나한테 다른 거 나는 줄 거 없습니다. 나한테 놀리지 마세요. 이랬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보니까 이 집안이 자신들이 그쪽 방문을 할 때면은 방 한 칸을 항상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에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봤더니 그래서 엘리야의 시종하고 이렇게 봤더니 남편은 나이가 들었는데 이 집에 아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딱 필요한 게 아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는 엘리야가 이 집에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세월이 지나고 나서 아이가 수냄 여인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어느 정도 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죽고 만 거예요. 아이가 없었을 때에는 몰랐는데 아이가 있고 나가지고 즐거움을 많이 경험하고 났는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있는 곳에 갈멜산으로 한숨에 달려갑니다. 달려가지고 말하죠. 아니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하면서 막 얘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엘리야가 옵니다. 와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살려내는 이런 일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절망의 끝에서 수냄 여인도 단숨에 달려가 엘리야를 찾아서 얘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청한 것이에요. 자녀를 향한 사랑이 끝이 없었고 그 사랑은 이 사람에게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젊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과 이제 가는 길에 사람이 온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비보가 날아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누구보다 가슴이 미어졌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도착하기만 하면 우리의 아이가 낳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체면도 다 내려놓고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무릎까지 꿇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예수님조차 만나보지도 못하고 죽음의 소식이 먼저 도착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일까요?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더 내가 서둘렀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텐데, 그 아쉬움과 그 안타까움은 그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었는데, 가장 바라던 기적 직전에 그만 문이 마치 닫혀버린 그런 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현실은 더 차갑게 다가옵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그때 어떻던가요? 절망 같은 상황이 다가오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가 하는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이 야이로에게 닥친 이 슬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슬프다를 넘어서 기대가 그로서는 무너지는데 완전히 절망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기대가 한순간 절망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더 절망적인 것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선생님을 이제 괴롭히지 말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 너무 늦었어. 더 기대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이라고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선이 아니야.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 괴롭히지 말고 그냥 각기 돌아가. 이제는 어떻게 안 돼. 하는 말을 그가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야이로는 딸의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 앞에 서고 사람들이 이제는 포기하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던 것이에요. 그 아버지로서는 이 상황이 얼마나 잔인할까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 아닌가요?
하지만 성경은 그 자리에서 구원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주님께서는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절망이 깊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딸은 더 이상 병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치료의 문제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례를 치러야 하는 문제가 된 것이에요. 야이로는 그 말을 오롯이 들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귀로, 아버지 된 자의 심장으로, 아버지로서의 무너지는 마음으로 그 말을 들었어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이런 말까지도 그는 다 들어야 됐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떨까요? 현실적으로는 너무 맞는 말 아닌가요? 이미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지금 모시고 지금 가고는 있는데 중간에 만나가지고 이게 예수 이분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아이의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받아들이십시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판단으로는 이것이 너무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는요, 이 말은 희망의 문을 닫는 말이었어요.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다 라고 보았지만 예수님은 죽음 너머를 말씀하시고 그 상황을 보셨거든요. 사람들은 가능성이 이제 사라졌다 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이로에게 이른 이 순간이 사실은 가장 잔인한 순간이겠지요. 딸은 죽었고 사람들은 이제 포기하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때가 직면하곤 합니다. 문제보다는 어쩌면 주변 사람들의 말일 경우가 많아요. 이제 끝났어요. 포기하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더는 기대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참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지요. 예수님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말이 끝이다 라고 선언할 때 주님은 말씀하시길 다시 시작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야이로의 시험 순간이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달려왔던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식적이고 현실적이라고 하고 누구나 수긍할 말이라고 한다면 자기 집에서 온 사람들의 말이고 주변 사람들의 말일 것입니다. 왜? 이미 죽었잖아요. 사람의 판단은 끝났습니다. 이제 더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야이로도 흔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주할 때만 하더라도 살아있을 때였어요. 이제 숨을 붙어있는 아이를 생각을 했죠. 그래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께 다 찾아왔고
그런 예수님을 이제는 내 아이를 위한 마지막 희망이다라고 붙잡고 체면도 내려놓고 그 앞에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달라진 것이에요. 딸은 죽었습니다. 이미 늦은 것이지요. 이제는 사람들 눈에 자신의 행동이 하나 해프닝으로 보일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무릎 꿇었네. 근데 그 딸이 죽었어. 참 불행하게도 됐구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나이 든 사람이 나이 젊은 사람에게 무릎까지 꿇었는데 아니 그 사람이 아이를 보기도 전에 아이는 죽었네? 아이고 참 불쌍한 사람이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서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야이로에게 딸의 상태를 먼저 보지 말고 너가 먼저 사람의 말을 먼저 믿지 말고 지금 내 말을 붙들어라 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야, 내가 무릎까지 꿇었는데 아유 내가 사실은 착각했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이제 내가 나도 모르게 호들갑을 떨었는데 이제 예수님 그만 가시죠.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고 내려보내고 자기의 체면 친애를 사람들에게 모면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택할 수도 있는 길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오빠가 중한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알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하신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난 병이다. 라는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그 오빠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이들이 느끼는 그 절망감은 어떨까요? 아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내가 갈 건데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며. 물론 죽는다 산다는 말은 안 했지만 그 말을 들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나을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잖아. 그러니까 낫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는 상식적인 선에서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이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4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곳에 오셔서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럽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딱 있었더니 예수님 냄새가 나는데요. 시체 냄새가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체 냄새가 나니까 시체 냄새가 나죠. 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죽은 지가 오래돼서요. 더 이상 살릴 수 없습니다.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렇게 냄새나는 시체인데요. 예수님 그만 힘 빼시고요. 괜찮아요. 할 수 없죠. 뭐 여기까지인가 봐요. 우리 오빠의 인생은.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결말이 어떻게 되나요? 결말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 무덤에서 걸어 나오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사건이 매듭이 지어집니다. 야이로도 딸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야이로는 그 순간에 절망보다 이제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딸아이가 있는 그 죽었다라고 하는 그 집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회당장 집에는요, 이미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장례 분위기가 다 펼쳐졌습니다. 당시에는 집안에 초상이 나면 사람들에게 돈을 주서 곡하는 사람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곡을 불고 피리를 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슬픔을 극대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지금 죽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특별히 어린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슬픔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더 컸겠죠. 빛꽃이 피어나기도 전에 시작도 못한 이 삶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 통곡이 더 컸을 것입니다. 집안은 울음으로 가득하고요. 사람들은 탄식하고 모두가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아이는 죽었다. 더 이상 이 아이에겐 소망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뒤늦게 오신 것을 보고 아마 위문객 정도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웃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이미 의사가 와서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해서 사망 진단을 다 내리고 난 이후여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하는 사람들까지 와 있는 건데 의료 지식도 없어 보이는 젊은 랍비가 와서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러니까 비웃잖아요. 그러니까 비웃더라 라고 하죠.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우리가 뭐 바본 줄 알아? 산 사람을 장례 치르는 사람도 있어? 이 사이는 지금 죽었어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은 알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이들은 몰랐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은 몰랐던 것이죠. 주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1절 달리다군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어떻게 되나요? 이 죽었던 아이가 즉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비웃음이 가득하던 집은 어떻게 됐나요?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통곡이 가득한 집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상식이 틀리고 주님의 말씀이 옳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다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의 한계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 선언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해 이런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다 알았을까요?
그래서 다 알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따랐을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는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에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체면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그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는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그로서는 예수님을 죽었다 가서 갖게 되면 그러면 아이는 진짜 죽는 거잖아요. 그로서는 정말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있는 길은 없었겠죠. 예수님만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전부 다 이해하고 우리가 그 이해한 대로 따르면 더없이 좋겠죠. 하지만 누구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야이로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숱한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 숱한 어려움, 이것들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그랬듯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닥친 그 현실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인 것이에요. 그때 통곡의 집이 어떻게 됐죠? 찬송의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각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 먼저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도 괜찮아요. 다만 야이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